년도 들어와서 시온성가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드디어 파트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오늘은 다 들리는 드디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 귀를 열고 그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늘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감정과 잘못과 부족함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귀한 성도님들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돌을 캐는 그 채석장을 지나갑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 지나가다가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봄은 모르시오. 돌 캐고 있지 않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지나가다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여기서 뭐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돈 벌고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이 가다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은 또 완전히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석장이 그 당시에 그 교회당, 예배당을 짓는 그 돌을 캐내는 그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목표로 하는 일을 합니다. 세 사람이.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돌을 캐는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돈 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것보다 그 뒤에 너머에 있는 가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뒤에 있는 가치를 보고 사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영의 눈을 띄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과 그것을 볼 수 없는 신앙은 아마 극과 극일 겁니다. 아마 천지 차이일 겁니다.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번 사는 인생, 뭐 열심히 살다가 놀다 가야 되겠다 그러는 것보다 이왕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1장과 2장에 있는 그 창조 사건들, 창조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생명, 영어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런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을 가졌다의 의미가 아니라 인격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난 2시간 굉장히 추웠는데 겨울이 되면 나무에서 잎새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눈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잠자는 녀석들은, 동물들은 겨울잠 자러 가야 돼요. 이건 순리죠, 순리. 우리가 겨울잠 자러 가는 그 곰 같은 녀석들한테 네가 참 좋은 인격을 가졌구나, 네가 참 좋은 영혼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역사의 결과이지 인격을 가지고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겨울 됐으니 너 겨울잠 자러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관계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매주 예배와 말씀,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저 사람 참 영적이지 못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인격적인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예요. 교제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가지고 대우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똑같은 결과인데 하나님이 가는 길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은혜 받는 방법도 달라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 하도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부장 집사님 밑에 있어서 때로는 그런 게 그리울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함 지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 되면은 물론 뭐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있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나무는 겨울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 나무가 한여름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잎이 무성하게 열려 있다, 그러면 1번 저것을 보고 야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번 저거 완전히 돌연변이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번, 이제 당연히 2번이셔야 됩니다. 저거 보고 야 저 기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돌연변이에요.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 갑자기 한국의 비닐하우스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법칙이 있어요. 순리라고 말하고 자연은혜라고 얘기하고 자연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자연만이 가지고 있는 법칙과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떤 신앙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겨울 같은 삶을 지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여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의 삶은 굉장히 가을에 풍성한 추수 계절 같은 믿음의 삶을 갈 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건 무슨 한여름의 가뭄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길을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뭐고, 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다는 게 아니죠. 차별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들마다의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잘 해주시고 누구를 잘 못 해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 가치와 그 너머에 있는 그 최종의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모두의 인생에 일하고 계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수고하심의 방법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보면 여호수아 23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두 장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두 장은,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이 두 장이에요. 23장은 여러분들이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이런 지도자들, 리더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게 23장이고, 24장은 24장 1절에 보시면 이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23장과 24장이에요. 그런데 23장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전체 다를 묵상해 보시면 우리를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 시험에 들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대표 교재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명령을 어기고 살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시키겠다. 그것도 속히 멸절시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6절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거예요. 이런 말씀이 23장이 왜 시험이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와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를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대로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죽여버리겠다, 이놈들. 그렇게 해서 인도했단 말이죠. 이러려면 왜 데리고 왔습니까, 도대체? 그냥 그거 살게 내버려두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전차의 이야기를 보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뻔한 사실이잖아요. 왜 데려와서 이런 어려운 걸 시키냔 말이죠.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너 이제부터 율법을 따라 살면 살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시험 아닙니까, 시험.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그냥 죽이려고 작정해 놓으신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오늘 본문에 정말로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3장 8절이거든요. 23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본심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얘들아 이쪽으로 좀 가지 말고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오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연합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써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살아라,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다라는 말이 이 다바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 말을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 단어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남편과 아내의 사이인데 단순히 가까이 와라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죠.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듯이 너와 내가 연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밑줄을 거기다 쭉 보십시오. 이 부분의 중요도는 이런 별표 한 3개 정도 해놔도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아내로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늘 도망가던 자들이죠. 늘 불평하던 자리예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살에 11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온 지 총 대충 어림잡아 30년에서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애굽을 나온 지 총 몇 년 됐습니까? 애굽 광야에서 헤맨 지 40년 됐고 가나안 땅에서 있은 지 30년, 35년 계산 총 거의 한 70년에서 75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중에 누구는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모시고 살던 자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있던 신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신들이잖아요. 그 신을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살던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가까이 와라.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이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해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신부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여 살았는지 꼭 반드시 기억해라. 그거예요. 너희들은 매일마다 나가서 바람피고 오는 그런 신부들, 그런 여인들, 그게 나중에 호세아서의 주제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신부로 대우해 줬는지를 생각해라.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행했던 것처럼 해라. 그 말이죠. 오늘 보면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 율법을 지키면 내가 살려주고 율법을 어기면 내가 이러면 너희들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다루고 너희들이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였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 관계를 절대 놓지 않겠다. 그 마음 좀 알아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사랑이 이렇게 협박성이냐 그거죠. 아니 끈질기게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협박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협박이에요, 협박. 협박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겠다는데 지금 협박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떼는데 지금 협박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협박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겁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안 되면 팔목아지를 꺾을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리를 꺾어버리거나 손목아지를 꺾고 그래도 안 되면 뭘 뽑겠다고요? 누나를 뽑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단어가 과격한데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 손이 죄를 짓냐? 네 발이 죄를 짓냐?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너희들 눈이 자꾸 죄지냐? 확 눈 뽑아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미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협박이죠.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정말로 협박입니다. 눈에 넣어도 눈이 안 아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죠? 나는 얘야 생선 머리를 더 좋아해.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철없는 자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로 생선 머리를 좋아합니다. 이러면 아구통을 날려야죠. 그런 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에 있어요. 이 표현이.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아, 감격이다. 기쁨이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나의 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만끽하기 위하여 열심히 죄를 짓고 살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죠. 그건 치사한 겁니다.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 이왕 구원 받은 거 그냥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러면 다 큰 자식이 아이고 지난 크리스마스 새해의 명절에 부모님 가서 인사했더니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저한테 몸통을 띄워주시고 생선 대가리를 드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확실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생선 대가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정말 날려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 어떠신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23장의 설교는 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봐라, 그겁니다. 너희들이 협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팔목가지를 비트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반드시 이끌어갈 거다. 말 안 들면 죽이고 말 잘 들면 살리고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더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데려갈 거다. 그런 하나님 마음 좀 알아줘라.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란 여호수아의 말을 빌리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가장 크게 가지는 감정이 뭐냐면 아쉬움이죠. 아쉬움. 여러분 연애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지금 결혼하셨던 남편과 아내 첫사랑이길 바라시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선물을 준비할 때 정말로 사랑하면 선물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떨릴까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떨리죠. 왜냐하면 아이고 행여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 그죠? 잘 맞을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떨리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포즈 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프로포즈 하는 당사자가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아마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선물을 기뻐하면 좋을까? 1번.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는가?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여러분들 답이 오래 걸리시네? 2번이에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2번이어야 돼요.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그 선물은 도구죠. 중요하죠. 그 받는 사람에 있어서 주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감격과 가장 큰 보상은 뭐냐?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권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 선물이 얼마인지는 좀 기억해줘. 이러면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럼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뭘까요? 당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선물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죠. 아쉬워. 믿음과 신앙이 사실 이렇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도 반드시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굉장한 수고입니다.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당신 턴입니다. 이러면 재미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마지막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턴입니다. 이러면 내 선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기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기준보다 더 깊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런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개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뭐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주마다 교회에 오면 뭘 하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여전히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흘러야 되는 강물들, 아니면 겨울 되면 떨어져야 되는, 이파리가 떨어져야 되는 나무들,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너 내 뜻이 뭔지는 아냐?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인격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니네 이대로 살면 살리고 아니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늘 애굽만 생각하고 늘 과거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도 왜 만나 이것밖에 안 주냐고, 언제 고기 줄 거냐고, 물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강줄기를 만나게 하셔야지. 음식을 주려면 제대로 만찬을 줘야지. 무슨 만나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또 줘요.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사는 잘난 녀석들, 말씀대로 못 사는 못난 녀석들, 이 구분하려고 말씀을 딱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면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와요. 앞으로도 못 살아갈 확률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사는 놈들, 못 사는 사람들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들 진짜 팔다리 타 몽둥이들 부러뜨려 버린다.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의 진정성, 그거 알아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 사실 관심 없으면 말 안 합니다. 뒤돌아서면 끝납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괜히 구원시켜놨나 보다 이런 마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두 번 가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주 예배마다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 안에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창조주가 정말로 티끌 같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줄까?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내 자녀답게 이끌어 갈까?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이 말씀을 지키면 살리고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이놈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 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리더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살지 못하면 죽인다.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떠한 기준과 법칙을 준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두려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놈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답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 편에서 있는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곤경함과 곤란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중심에 있는 사랑의 진정성,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하여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신앙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한 주, 또 남은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